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왔습니다. 엎드린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23장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거친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영향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종하셔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42장 보겠습니다. 것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때인데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원망할 때도 많고 그 안에 뚫기도 하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므로 우리 속에서 우울하고 상실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과 유종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회의 모든가 부처에서 서로 합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문이 지역사회를 선하게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평안복지센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와 복지센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사정목사님 단일히 오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듯이 모두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말씀과 기도로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제자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안교회에 오므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존전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복주심을 기억하고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밀을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에 머리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헌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큰 복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른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먹는 것도 바뀌고 각종 사고의 그런 위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받고 거절도 당하고, 그러면서 몸도 자라고 인격도 성숙하고 정신도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는 것과 똑같이 믿음도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의 이 서신에서 믿음이 성숙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훈련된 그 믿음의 이 삶, 그것이 시련,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12장 1절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곳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고 포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곳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그곳에 가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진 것이 있습니다. 땅에 기근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가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나아가 보니까 어려움이 나에게 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의 환경을 그 고향 사람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참 혀를 찼을 겁니다. 뭐려고 이런 안전한 곳에 틀을 잘 닦고 있는 이곳을 버리고 그곳으로 갔는가 조롱하는 말을 아마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시험 잘못 쳤다고 해서 그의 이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험을 잘 또다시 준비하여서 치르게 되면 더 나은 그 결과를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니 어려움이 나에게 임하였다. 괜히 믿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생각지 못하였던 상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시련을 잘 극복하는 것들로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입증된 거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들을 중지하지 아니함으로 통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짐으로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다니엘의 믿음의 그 시련을 잘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악한 것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걸러내므로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였던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온전한 금으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언제나 100점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에 한번 실패하였다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의심이 몰려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용기를 얻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경주, 신앙의 모습이 점점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환경의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당시에 신처럼 군림하였던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 재산의 그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이 시험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100세 때에 낳았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런 시험도 받았습니다.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실패를 딛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자리로 나아간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아내를 누이라 하지. 사례를 누이라 그렇게 말함으로 통하여 자신의 이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으로 통하여서 수치를 당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읽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이 고난에, 이 어려움에 실패한 이 것들로 인하여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 실패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든 겁니다. 굶어 죽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어찌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던 그가 자기의 생각에 이곳에 있다는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의 계획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신앙을 잘 극복해 나가다가 이 먹는 문제에 걸리면,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이것에 대하여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믿음을 포기했다 하는 것이 문제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믿음의 우리들로 하여금 가지면서 누리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왔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모든 가솔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간 거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가솔들을 먹여 살리는 그 길은 애굽에 가면 수월하게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더니 결국에는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물질의 이 시험은 강력한 것이라서 우리가 잘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목숨의 위험이 생겨지고 아내가 빼앗기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먹고 사는 그 일에 의하여서 이 믿음을 잠시 보류시키고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사로잡히게 되고 위험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믿음을 버린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흐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떠난 자이기에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하여서는 그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믿음을 지켜라, 신앙을 바르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들과 시련들과 이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사실 동생이 맞습니다. 총수로 따지면 동생인데 그 당시 친족 간의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이는 맞지만 지금은 아내인 거지. 누이라고 해서 거짓말이다 뭐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진짜 맞다 그렇게 말해도 말은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그 이유가 있지요.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이 예쁜 사람에게는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 갈 거라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음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1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생명의 보존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 잊어버린 거지. 믿음을 저버리고 걸어가는 그 길에는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염려, 불안, 그래서 생존의 위협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와 같이 세상의 방법, 나의 방법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가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위로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절망과 좌절로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가 생각하였고 궁리하였던 그 방법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린 겁니다. 아내를 결국에는 간음의 현장으로 내몰았지.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죄 짓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믿음의 그 발걸음은 너무나 연약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집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지만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버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잠시 보류하고 인간의 방법과 생각의 방법을 쫓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더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빼앗기게 되지요.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누이라 했으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녀를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이 사례를 들고 가면서 그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지요. 많은 선물을 그가 받을 때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내 누이는 맞지만 내 아내입니다. 그것을 말하였다고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내는 바로의 궁으로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인간의 힘과 방법은 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키신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낭패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통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인생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감당하는 그 일을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쉽게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하면 믿음의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셨다 하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아내가 바로에 의하여 데려감을 당하고 자신에게는 엄청난 그런 선물을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아내는 빼앗겼습니다. 자칫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은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서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으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에 실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더 많은 낭패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지요. 왜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비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도 나가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아감으로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만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못 살아가면 바로왕은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재앙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할 때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였다는 것이요.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힘듦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요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향하여 가다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바다에 던져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나가기를 원하여서 가던 이 요나를 통하여서 함께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회의 위기,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불안이 일어나고 많은 갈등들이 일어난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한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데에 하나님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 하나님의 시선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요나에게만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겁니다. 시선이. 그러니까 바로 왕궁에 바로의 가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안중에 없는 거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바르게 써야 됩니다. 믿음을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권력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부를 축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가려고 하다 보면 이 땅에 어려움들이 넘쳐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로 통하여서 이웃이, 나로 통하여서 내 지역이, 나로 통하여서 내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훈련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왜 잘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실수,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애굽에서 혼이 나고 나서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을 새롭게 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는 애굽보다도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왕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했던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의 큰 선물을 받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로 왕도 벌벌 떱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바로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게 되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걸음들을 한 계단 더 성숙되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시련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갔더니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돈보다도 더 능력 많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손을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가 왜 믿음을 저버리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으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술술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니까 일단은 세상 방법으로 택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근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붙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지, 일단 신앙은 보류,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다고 보면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더 큰 부끄러움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시련을 겪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믿어진 부모에게 매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 매가 싫어가지고 안 그랬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혼납니다. 한 대 맞을 일을 10대 맞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대 맞을 일을 10대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오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단의 제도로 삼으시니까 더 때리겠지요, 더 힘들겠지요,
그와 같은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결국에 깨닫는 것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이지요.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시련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므로 13장에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 갔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에 실패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의 실패한 것들이, 나의 실수한 것들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들로 통하여서 성숙해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보며 시련을 견디며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